전에 어제 그제 안과를 갔다가 원래는 그 원장님이 하면은 돈을 안 받아. 사진 촬영도 여러 번 하고 막 내가 볼 때는 몇십만 원 나올 것 같은데 돈을 받지 않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 원장님이 꽤 유명하신 분인데 스님은 눈이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진료를 받으시고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꼭 빠뜨리시지 말고 검진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신신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지도 않고 뭐 설마 그러겠어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커피 먹지 말아라, 녹차 먹지, 뭐 카페인 종류 들어가는 게 일체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콜라, 바카스 뭐 등등 이런 것들 가려야 될 게 많아요. 또 한의원에 갔더니 스님은 금음체질이라 고춧가루 들어가는 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춧가루.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스트레스 쌓여요. 먹으려고 들면 이것도 안 되는 건가 싶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왜 돈을 안 받나 봤더니 본인 그 원장실 진료실에 금강경 5가일 사구개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제 스님들한테는 받지 않는가 보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한의원 가도 저기 무진한의원도 내가 많은 분들 거기 보내드려봤지만 거기서도 돈을 안 받아. 안 받으면 그게 되레 불편해. 차라리 그냥 치를 거 치르고 오면 되겠는데 안 받으니까 그게 불편하더라고. 그렇게 지나다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눈의 시력이 좀 안 좋다라는 걸 느끼고 가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서 보니까 그분이 6개월 만에 한 번씩 오라 그랬는데 스님 4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4년 만에. 그러면서 이번에 갔더니 겁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 찍었던 그 영상을 스님 빨리 핸드폰 꺼내가지고 찍으라는 거예요. 본인 거를 2장을 찍었어요. 찍으라니 어떻게 찍었지. 그리고 스님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싶을 때마다 그걸 한 번씩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 곰곰이 이제 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여기 가면은 농아학교도 있고 또 거기 가면 맹인들 학교들도 있고 효자동이에요. 그들 모습 속에서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에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자신이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살 때는 귀한지를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그게 정말 귀한 모습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그 공기가 이렇게 잠시라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타박만 해요.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공해가 심해서 이럴 때 그런 것만 그러지만 저 공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물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해요. 그죠? 모든 걸 다
들여다보면 고맙고 감사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가진 거에 모든 거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것들, 뭐 불평등, 또 여러 가지 대립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그런 불만이 끝없다고요. 출가하고 나서 지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불만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커져가더라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또 절집에 와서 또 보면 상대에 대한 것들이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왜 중이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니 출가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렇게 해주는 마음들이 일반 사람보다도 더 옳지 않은 경우가 왕왕 보게 된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출가했을까? 뭐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으로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것도 보면 어떻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는 거야. 좀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꾸며진 말처럼 자꾸 느껴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경전을 보더라도 그 경전 내용이 믿으면서 어떤 그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의심으로부터 자꾸 시작이 되니까 큰 진전이 없더라고. 근데 언제부턴가 우연히 이제 부처님의 중도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초기 경전을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군 제대하고 다시 재출가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중도에 대한 이해가 가고 나니까 다른 면에서 좀 바뀌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이 손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에서 반개야. 이해 가요?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앞면이 뒷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이면서도 반면이에요. 이 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뒷면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본 면만 보려고 들어. 이 뒷면은 안 보고 또 뒷면을 보는 사람은 앞면을 안 보고 뒷면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큰 결점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몸도 하나이면서도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원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사가 우리가 자꾸 세상에 대한 대립적인 게 생기는 게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세우고 보면 그때부터는 대립적인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만큼 정성을 쏟았는데 너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너는 되레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매사가 전부 다 나라는 존재를 세워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 옆에
이모로부터 키워지고 또 왕자로서의 모든 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문제, 또 백성들의 어떤 그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근데 분명히 태자도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왕이 됐을 때 저러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아마 골똘히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도로서의 고쳐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도로. 그러면 어떻게 그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갈등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수많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것인가 보니까 이건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부터 그 깨달음이 뭐냐면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그 중도 사상을 깨닫고 보니까 시각이 확 바뀐 거예요. 완전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수행을 할 때도 그랬고, 내가 태자로 있었을 때도 그랬고, 많은 것들이 수행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라는 것을 세워놓고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해. 나라는 존재를 세워놓고. 그런데 그렇게 깨달음을 읽고 보니까 다 나라는 존재를 일단 세워놨다는 것 자체가 허구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허구. 이해가세요? 일단은 내라는 존재를 세워놓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걸 견해를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마찬가지. 근데 중도의 세상을 딱 깨치고 보니까 아니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불교 사상의 전반적인 게 전부 다 중도예요. 중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에서 관계라는 게 우리가 앞면만 보면 앞면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죠? 뒷면 본 사람은 뒷면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손이야. 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생겨놓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분별이 일어나요. 분별심이. 너와 내가, 네 거, 내 거. 그러면서 거기에 나를 주체를 세웠기 때문에 끝없는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끝없는 욕망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근데 이 중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까도 스님이 출가해서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럽고 스님이 돼서도 공부에 대한 진전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커지니까 그 미움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어떤 대상한테 꼭 다른 사람한테도 대한. 제가 깨닫지 못하고 그나마 이제 스님이라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싸움을 해도 지나가는 사람은 왜 중한테 욕하지 그 사람한테 욕 안 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뭐 중이나 뭐 속이나 똑같네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이 사회적인 문제, 잘못된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목적은 국민이야.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고 큰 고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치도. 근데 대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잘 받들고 모시고 그들이 더 평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문제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정치인들이 더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치인들이 이걸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잘못된 악법도 중도를 알게 되면 잘못된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고, 잘 돼 있던 것도 중도 사상을 모르면 끝없이 분쟁과 대립적인 게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또한 이거를 분립이 돼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근데 중도라는 것은 양면을 다 보는 거잖아요.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하고 상대하고 어떤 그 대립이 섰을 때 내 면만 세우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가 부처님 사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양면적인 것들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도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내가 바뀐 입장에서 보다 보면 아내도 바뀌고 가족들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구시대라고 그랬죠. 젊은 친구. 저 친구가 우리를 볼 때는 너희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지? 꼰대라고 그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꼰대가 갖고 있는 자라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들 보는 시각적인 입장에서 자꾸 애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무슨 말 이해가? 너희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요즘 애들이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요.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결혼하기 힘들고 취업하기 힘들고 등등 사회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거라 하는 그런 문제로 막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인 것이지 선거 끝나고 나면 다 모래성이에요. 가식적인 게 더 많아. 보니까 윤석열이 라면 끓이는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라면 끓이는 모습부터 시작해갖고 또 이재명이는 또 시장에 가서 그런 걸로서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절대 바뀌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아왔던 꼰대적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받아들인 쪽에서 불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가 다 될까요? 안 돼요. 야, 우리는 말이야, 너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전부 다 부모가 책임지고 학교 보내주고 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로 진출해서도 부모들은 놀 수가 없어요. 왜 놀 수가 없느냐면 또 애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하게 되면 집도 사줘야 되죠. 특히 남자애들.
집이 한두 푼이냐고. 이게 전세를 하더라도 매듭은 있어야 될 판인데, 이런 그 부모된 심정에서 고민스럽다 보니까 끝없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자식들을 보면 불만족스러운 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가 그러는 거야. 야, 우리는 부모한테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받은 거 없이 시작했어. 사글세 방부터.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숟가락 몽둥이 2개 가지고 사글세 방 조그마한 거 가서 연탄불 피워가며 하나씩 모아가지고 먹을 거 덜 먹고 해서 전세로 옮기고, 그 다음에 집을 또 이렇게 해서 계기가 돼서 집을 사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지.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있겠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부모 밑에서 편하게 살지 않았느냐. 이게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해 가시죠? 근데 젊은 친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기회가 없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대기업적인 것들의 임금 차이가 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려고 끝없이 공부해야 되고 자기의 그 여러 가지들을 또 갖춰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해도 쉽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끝없는 갈등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한 면을 보는 게 아니고 양면을 다 보고. 이해가세요? 부모는 자기 입장에서 손바닥만 보는 게 아니고 손등도 보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생각에 갖고 있는 게 중도예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반이다. 한 면을, 앞면을 보면 이 한 면이 있고 또 뒷면을 보면 뒷면이 있지만 결국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색과 공이 하나인 거예요. 반야신경, 색지시공, 공지시색 한 부분이 무아이면서도 공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구치소 말고 여러 교도소를 20년 넘게 다니다 보면 각양각층의 범죄자를 만나요. 성범죄자부터 시작해서 사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도소라는 게 죄를 지면 가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형적인 사형 문제 있잖아요. 사형, 집행. 지금 이렇게 세상이 험해지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고 저렇게 여러 명을 일시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저런 놈들을 왜 죽이지 않고 나라에서 내는 세금으로 저들 밥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몇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는 묵묵하다. 왜? 이쪽 면을 바라보면 그쪽 면 말도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100건의 사형수들 중에 그 99건이 다 맞고 단 한 건이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예요. 내가 교도관들한테 들었을 때 목을 걸었을 때도, 교수형을 차는데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한 짓이에요. 근데 그게 딱 사형 집행을 안 하다가 김영삼 시대 때 딱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할 때 딱 했는데 줄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그 사형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쪽에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아서 끝까지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응? 그러면 결국은 또 사형이 집행이 됐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앙굴라라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승이 이렇게 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내가 이 제자가 눈에 들어온 거야. 좋아한 거죠. 그 스승의 부인이. 근데 계속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마음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제자가 끔찍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의 부인이 괘씸스러운 거지.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걸 내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그 남편이 들어오기 직전에 옷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의 제자가 나를 겁탈을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이제 막 아우성을 친 거죠. 본인이 보니까 옷도 막 헤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그러니까 스승이 나중에는 어떻게 방법을 내냐면 너는 지금까지인데 들어와서 나의 제자가 돼가지고 웬만큼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남았으니 이것만 행하면 너는 완전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 그게 뭐냐? 사람을 죽인 손가락을 100명의 손가락을 자르는 하나를 목걸이를 만들어갖고 너는 완전한 그 공부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비유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죽여서 손가락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99번까지 성공을 하고 마지막 때 한 사람만 딱 손가락을 취하면 되는데 그게 마지막 지나가는 사람 부처님이에요. 그게 삭거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해치려고 할 때 부처님이 이렇게 딱 바로 쓰셔가지고 너는 왜 살생을 하려고 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너는 참 무지하구나. 그런다 해서 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고는 결국 그 앙구마를 결국 뭐죠? 굴복을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아홉 명을 죽였던 살인마를 제자를 삼아서 결국 그 제자도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입장에서 이 99명을 죽인 살인마조차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깨달음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부처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형 집행에 대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찬성표를 할 수 있겠냐.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서양 서구적인 입장에서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도 많고 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형 집행을 김영삼 시대 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사형 집행을 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악독한 살인마들을 교도소 안에서 저렇게 살 수 있도록 놔둔다는 것 자체가 결국 세상에 있어도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형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 범죄가 잔혹한 범죄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중도적인 입장이 아니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쟁에 대한 문제, 빈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늘 대립적인 것들, 사회 불만족스러운 것들, 모든 것들이 이건 끝없이 이어진다. 이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 정년직을 끝내놓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앞으로 지금 20세기
21세기 이런 시대에 토인비가 뭐라고 질문할 때 그러면 10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왔다는 거, 또 여성 심장, 이런 것들 등등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토인비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결국 동양과 서양에서 동양의 붓다의 사상이 서구적인 곳에 널리 퍼질 것인 것은 100년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해가세요?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중도 사상을 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전쟁의 갈등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해결이 돼. 가능해. 네? 약자와 강자도 결국 이 중도로 보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중도로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왜 이 중도가 중요한 거냐면 부처님 사상을 이해를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를 세우는 그 자체는 허구라 그랬잖아요. 허구. 알겠어요? 봐요. 왜 허구라고 볼 수 있느냐면 나를 하나로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명 노벨상을 받았던 그 이름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라는 존재, 인간성을 이렇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원자로. 근데 그 원자에서 또 분리를 하면 또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거기에 어떤 걸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나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로만 나를 그냥 나라는 존재로서의 그냥 두면 끝없이 나에 대한 집착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나 또한 수많은 원자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집착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불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삶은 마치 부처님이 중도 사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삶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우리가 해가는 데 있어서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가끔 정단에서도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스님들이.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그 스님들이 출가는 했지만 중도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도에 대해서 중생들도 근기가 하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상근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근기가 좀 차별이 있어. 근데 그 차별에 따라서 그 법을 설하려고 보면 수없는 대장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의 내용이 중생 근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처님이 설했던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거를 하나로 말하면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우리는 이 불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불교가 뭐냐 물어보면 참 쉽지 않은 답이야. 근데 예수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소위 경전이 아주 간단해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의지하면 되는 거고 이슬람은 코란이라는 것을 의지하면 돼요. 뭐 바이블이라고 했잖아요. 한 권의 책만 있으면 되는데
유교는 사서상경, 육경 이걸 달달달달달 외워요. 외워서 그렇게 이제 행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도교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부처님, 우리 불교라고 하면은 간단해.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가 부처 불자잖아요. 교는 가르칠 교자니까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부처님 뭐냐? 그때도 말씀드렸죠. 붓다라 그러잖아요. 깨달은 자, 각자. 깨친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 일체 만법의 근원을 확실하게 보신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삼삼만상 두둥문물 할 것 없이 모든 것들. 근데 이 깨달음에 대한 것에 벗어나서 이야기는 불교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도 아니에요, 불교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중도사상, 12연기라든지 사성제라든지 이런 연기, 이런 이야기들이 아닌, 결국 12연기도 중도사상인 거고, 사성제도 결국은 중도의 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교가 불교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그래서 총괄해서 그걸 우리가 깨달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성이라고 그러고, 개별적으로 보면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성. 그러니까 자성이 곧 법성이고, 법성이 곧 자성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깨침에 대한 거죠. 깨침. 우리 불교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지식을 얻거나 또는 어떤 절대자의 계시에 의해서 의지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자기 자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도 깨달음을 향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의한 것들은 절대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역대 조사들이, 부처님과 조사들이 다 마음을 깨쳐서 성불을 했지, 결국은 어떤 언어나 문자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큰 학자 있잖아요. 불교 교수 뭐 이런 분들이 학술적인 걸로 본인들이 많이 연구하고 하니까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가 깨침을 향해서 가지를 못하면 부처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란존자 잘 아시죠? 지혜제 아란존자.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당시부터 아란존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와 내가 전생부터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나는 선정을 닦았고,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너무 좋고 암기력이 너무 좋아서 너는 선정을 닦으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전생부터 선정을 닦고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부처를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란존자는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까지 옮기는 과정을 스캔하듯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옮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기억이 좋아. 근데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그 불법을 누구에게 전해? 가섭존자한테 전했잖아요.
가섭존자. 근데 부처님의 10대 제자도 있고 수많은 1200 아라한들이 있고 여럿들이 있지만 부처님 마음의 신법을 전하는 오로지 가섭존자만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칠력불에서 500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제1 결집을 할 때 모든 그 500명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설하셨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란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없고서는 부처님의 경을 결집할 수가 없다. 그러니 꼭 아란존자가 옆에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가섭존자가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천재적인 머리와 지혜와 기억력은 있지만은 결국 깨닫지를 못했더라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은 부처님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란존자인데 이 굴에 사자가 사는 굴에 쉽게 말하면 옴이 얻은 옴 아시죠? 가려움병 병이 걸린 여우 한 마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해가세요? 근데 저 옴이 생긴 여우 한 마리를 여기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란존자.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란존자가 없이 어떻게 부처님의 당시에 있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아란을 내쫓게 됩니다.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말은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서는 너는 여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통자제하고 뭐 육신통을 갖고 있고 수많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을 들여다봐 깨치지 않으면 옆에 가까이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모를 당하면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있는데 워낙 이 사람이 기억력이 좋고 설법도 잘하고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부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노음이 틀어놓듯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대중들이 또 사람들이 모여 받들면서 그러니까 이 아란이 결국은 자기가 그 수모를 당하고 쫓겨난 것들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또 다시 거기에서 막 설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근데 그 옆에서 조용히 수행했던 부처님 제자 가운데 그 사람은 이미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오고 가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오고 가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번잡스럽기만 하다는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 아란은 이제 그걸 듣게 돼요. 그러면서 순간 자기가 그 결집에 경을 결집하려는 거하고 수모를 당했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아 내가 또 지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고는 다시 자기가 이제 그 깨달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섭존자를 찾아가니까 벌써 딱 한마디 건져보니까 아 저게 깨달았구나. 그렇게 해서 인가를 해가지고 다시 그 결집에 참석해서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처음에 우리 모든 경전에 여시아문이라고 나오는 그런 첫 구절 여시아문 일시불이 기구습 고도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220원 뭐 아라한 뭐 이렇게 나오 그 내용이 여시아문이 결국 그렇게 나온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교가 성립이 된 것이고 마지막 종착역도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그리고 우리 중생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 중도를 이해하면 사랑과 대립적인 모습으로 쓰지 않는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악법, 잘못된 법도 중도를 이해하면 잘못된 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됐던 것도 중도를 이해를 못하면 계속해서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회사가 갑자기 그 공장에 수도비 됐어. 수도비 됐는데 1시간만 수도비 돼도 엄청난 피해가 생겨요. 그 전에 그게 이제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뭐 전문가가 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다 들여다보더라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아.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기사가 내가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수도비 됐으니까 동력장치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몽키 하나 갖고 그 나사 하나 이렇게 조이니까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엄청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다 봤을 때도 고치도 못했던 거를 그 기사가 그 처음 스타트하는 그 동력 장치에 가가지고 나사 하나 줘오니까 다시 잘 돌아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엄청난 돈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시스템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마치 나사 하나가 잘못되어 멈추는 것처럼 뭐 코로나가 됐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등 우리 그 간에 겪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 또한 뭐냐? 그 하나만 조이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중도사상이에요. 하나만 딱 그걸 하면.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한 면만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면도 있다는 것도 보면서 하나로 보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이해심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너무 세워놨기 때문에 그 미움이 생겼다는 생각을 자꾸 키워야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성철스님 말씀대로 그냥 쉬고 쉴 뿐이다. 이해 가시죠? 대립될 게 없으니까 쉬고 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문자도 성철스님 같은 경우도 100일법문을 했을 때 내가 굳이 이게 내 직업이 쉬고 쉬는 것인데 내 직업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는 폐업을 해야 된다. 쉬고 쉬는 직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한 것이지만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이 필요치가 않는데 왜 너희들은 그 강을 건너고 나서 또 뗏목을 갖다 머리 위에 지고 가려고 드느냐.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중도라는 것은 분별짓지 않고 나라는 존재는 집착에서 일어나는 거고 욕심은 끝없는 욕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안 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자성관음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면만 관세음보살만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양면이잖아. 그러면 그죠?
관음보살이 아니면 또 부처님, 내가 그 부처님을 찾는다. 이렇게 분별짓는 마음으로서는 삶에 들기 어렵다. 하나로 볼 수 있는 중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할 때 볼관자 관한다는 거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야 이게. 눈으로 봐서 대상을 이렇게 내 눈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스스로가 비춰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관해서. 그게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내가 염주를 돌리면서도 내가 그런 마음의 자성관음을 계속 이렇게 이 부른 이놈이 관세음보살 부른 이놈이 누구 이렇게 가면 이게 이목구가 돼요. 그러면 이게 염불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봐봐요. 우리는 꼭 양면, 그러니까 너와 나라는 걸 세운다고. 백에 가는 무설설. 백에 가는 보살이 설한 바 없이 설하는데 남순동자 불목이라. 남순동자가 들은 바 없이 들어. 이게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동산이, 저 앞에 있는 산이 바다로 갔어.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산이 바다로 갔어. 이거는 그냥 성적인 입장, 직접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 또한 다 중도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중도는 그래서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어느 모양으로 보나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중도는 이미 무아공이기 때문에 절대로 걸림이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려우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공부가 뭐냐면 걸으면서 자꾸 사유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이 걷기 명상 하기 전에 집안에서 애들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좀 큰 소리가 났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관성을 하면서 이걸 자꾸 중도적인 입장에서 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게. 그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자꾸 바라보고 자꾸 이해하고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안 되는 일이 풀려. 안 되는 일이 스스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까도 그래. 인류사회,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별에 뭐 기온에 대한 이런 지구 날씨, 기온 변화, 오염, 환경 문제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른 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중도 사상으로서만 이거를 이해가 돼서 그쪽으로 향하려고 노력이 필요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보세요. 벌써 지구 기후변화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 줄이는 데 있어가지고 서구 많은 나라들이 찬성과 더불어서 또 반대를 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몇 년 후에 우리는 하겠다.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사는 몇몇 나라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자기 나라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가 탄소 줄이고 수소차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자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걸 줄이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음부터는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다른 각국에서 수입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소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저감장치 공해 배출하는 것 때문에 요즘 차를 만들면 저감장치가 꼭 달려서 나와. 그게 작동이 되려면 요소수를 넣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러다 중국에서 그 수출을 딱 막으니까 화물차니 뭐니 난리가 났어요.
쓰게 그 요소수 하나 때문에 쓰게 생겼어. 나도 스님도 저 차도 저감장치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 장치 얼마 없어요. 그때 우리가 지리산 가려고 할 때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는 친구한테 여기 주유소 저 밑에 있는 주유소한테 살짝 이야기해가지고 그거 들어오면 이야기 좀 해줘. 하여튼 전화가 오는 거야. 8,000원짜리가 8만 원 줬어요. 그 한 통 하나가. 응?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일본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소수 하나 때문에 사업이 멈추게 생겼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마치 그냥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달 만에 그게 해결이 다 됐어. 근데 이게 이제 그랬던 것이 일본서 난리가 났네? 한국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일본서 그냥 다 쓰게 생겼어 지금. 지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트럭을 만들어놨던 큰 회사가 다 리콜을 한 거예요. 왜 하나 하고 이제 그걸 추적해서 보니까 나중에 그 요소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저감 장치를 떼어놨다가 차 운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매연 배출이 되지만 다시 리콜해가지고 그거에 달았던 저감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걸 알리지 않으려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스님 이야기는 뭐냐면 한 나라만 그걸 환경에 대한 것들을 기후변화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적인 면에서 이거를 같이 서로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거에 해 가기가 어려운 나라에다가 같이 지원해주고 해 가면서 이걸 갖다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내 나라 입장만 보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 뭐 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도 앞으로 이제 제가 한 5-6번 성찰서 101번만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을 하실 때 하나를 보되 하나는 반개가 있다. 알겠죠? 반개 이쪽 면에서 보면은 반개고 이쪽 면에서 보면 또 반개야. 근데 전체적인 걸 하나를 보면 하나의 손이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 대한 것만 세우지 말고 전체적인 하나의 입장에서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또 한 면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중도적인 마음을 자꾸 키워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고민하고 내가 아파했던 것들 대립적인 거 자식이 부모 이해 못한 부분들도 양면 입장을 다 생각해보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한 면을 나 면은 이렇고 네 면은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자학하고 나라는 존재가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는 자꾸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안 보여요. 어? 저쪽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님이 요즘에 인왕산이 참 기가 막힌 산이고 북한산이 기가 막힌 산이고 백사실이 왜 이렇게 좁고 북악스카에 가면 거기 가는 게 이제 지금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자연주의가 아니고 가서 보니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크게 확 다가오니까 이게 큰 공부가 되더라는 거야. 어?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내 스스로를 아까도 그랬죠. 눈에 대한 뭐 이렇게 내 건강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노병사인데 뭘 나이 들면 한두 군데 아프고 지는 거고
병들어야 죽지 어떻게 쌩쌩해서 왜 안 죽냐. 병들어야 죽는 것이다. 그냥 통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언제부턴가 새소리, 물소리, 저 대나무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귀엽고 너무 대단해 보여요. 어느 날부터 나 자신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 내 자신 스스로가 사랑스럽게 느껴진 것은 부처님의 이 중도 사상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마음이 자꾸 다가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은 나라는 존재를 놓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대립적인 데 섰는데 지금 나라는 존재보다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전엔 그게 참 대단하게 못 참을 일도 아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그러한 마음들이 중도적인 마음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가 이제 좀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지. 그 생각들을 그래서 내가 뭐 2시간 동안 뭐 이렇게 반야하고 둘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때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 이게 바로 이 산매지. 뭐가 산매겠어요? 요즘에는 낙엽이 쌓여서 좀 미끄러워요. 그럼 내가 반야신경 세계지에 있는 지팽이 들고 가다 보니까 발걸음보다는 이제는 지팽이 한 번씩 내릴 때마다 관세음보살, 한 번씩 내릴 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바람이 불어오면 이 얼굴로 스쳐가는 그 그 청량감, 그게 이 뭐 사이다 마신 것보다도 더 시원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지금 있는 게, 그리고 대래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내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 시간에 쫓기게 되면 그걸 못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날 정도니까. 그게 조바심이 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싹 떨어져 나가고 계속해서 그냥 무아요 공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 형제 간의 갈등, 모든 것들이 다 이 중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겠다? 내 몸이 이제 사랑스러운 거, 내 자신이 사랑스러운 거야. 나는 그전에 그랬거든. 그냥 이러다 한 세상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지 뭘. 누가 뭐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다만 남한테 민폐되는 삶은 살지 말자. 그러다가 살면 죽는 거야. 이게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만 있었던 건데 언제부턴가는 내가 자꾸 학대하고 자학하면서 해왔던 게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어머니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한순간 못을 받겠다고 출가를 했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뜯어보니까 별로 없던 거야. 없었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의 깊은 고립하였던 사람들도 생각해보니까 없어.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것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저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저 나무들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말도 이쁘게 하게 돼. 그렇게 되면 내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운전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고 하면 저놈 새끼 말이야, 나쁜 놈 새끼 막 이렇게 욕이 나가는데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모를 때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딱 지나고 나면 씩 지나갔던 것들 굳이 욕할 필요도 없었던 건데 내가 그때 그랬었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서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누구도 사랑을 못해. 그래서 나를 자꾸 좋게 놓고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고 뭐 인생이 뭐가 더 있나요? 이렇게 산들을 어떻고 저렇게 산들을 어떻고 쪽으로 자꾸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돼.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성철스님 100일 법문 중에 그 중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